헤롯 왕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안녕하세요. 헤롯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보면 헤롯이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보면 헤롯이 여기저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뭐야? 같은 사람인가? 부활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이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가문의 시조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폐허가 되고요. 에스라 시대에 다시 한번 재건이 됐죠. 그리고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증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서 봐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이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부인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죠. 근데 이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 장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예수를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한 살배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지금 보면 아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라고 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헤롯이 나중에 죽을 때 죽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도 같이 죽여라. 나 죽는 날. 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 저 인간 잘 죽었다. 아이고 참 고소하다 하면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같이 죽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할 거 아니에요. 애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자기 죽는 날 같이 죽이라고 한 그런 명령을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의 뒤를 이어서 세 아들이 이 유대 지역을 세 분할로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헤롯이 죽고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그러한 헤롯입니다.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이 그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로메가 뭐라 그래요? 자기 엄마랑 속닥속닥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그때의 헤롯의 부인이 헤로디아였는데 헤로디아가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동생 부인이었어요. 그 동생 부인을 자기가 억지로 뺏은 거거든요. 강제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 제정신이냐? 하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꾸짖으니까 걸리고 있다가 그때의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딸이다. 그 부인이다. 그 집안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지칭한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 마침 그 헤롯이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이 나사렛 지역은 원래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은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도 그 아버지 따라서 엄청나게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우리 지도자를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로마에서 헤롯 아켈라오를 중도 사퇴시키고 총독인 빌라도를 직접 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거기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죠. 헤롯 아켈라오의 후임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새롭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헤롯 빌립 2세는 그 세 아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평가가 괜찮은 그러한 사람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빌립은 이 빌립과는 다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은 빌립 1세고요. 이 빌립은 빌립 2세입니다. 형제지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지간이 아니라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부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많은 거죠. 헤롯 안디바가 부인을 억지로 뺏은 사람은 헤롯 빌립 1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빌립은 헤롯 빌립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빌립이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그 빌립은 1세다. 이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린 쪽은 헤롯 빌립 2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과 이 빌립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또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헤롯 왕이 또 등장하죠. 이 헤롯 왕은 누구야? 이 헤롯 왕은 헤롯 빌립도 아니고 아켈라오도 아니고 안디바도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 그의 증손자까지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헤롯 가문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세 아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와 증손자, 이들이 모두 헤롯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잘 구분하시면 신약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